자, 좀 읽어보시면서 3, 4, 5장 다 읽어보셨을 텐데 혹시 이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라든지 이런 게 있었군요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데 요단강 건너서 말고 그 강 안에도 예. 사장에 보면은 방금 잘 보신 바와 같이 총 24개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즉 9절, 4장 9절 그리고 4장 20절로부터 22절이네요. 그 두 곳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4장 20절로부터 22절 앞편에도 나와지만 앞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4장 20절로 22절에 길갈에다가 12개를 세웁니다. 맞죠? 그리고 4장 9절에 그 지금 요단강이 막혀진 메고 서 있는 사람들이 다리 있는데 거기다가 세우라고. 그러니까 요단강 딱 중앙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2돌만 세우는구나 이게 아니라 총 24개 두 곳에 세운다는 그거 조금 이따 영적인 의미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원합니다. 잘 보셨어요. 또요? 왜 광야에서는 할 일을 안 광야에서 했어? 그래 일단은 성경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돌아다니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 출발하고 멈춰야 할 때를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천막 막 싸들고 준비해서 나아갈 준비해서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려앉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려앉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네요. 물론 그 전에 율법의 명령을 주셨지만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광야에서 행하지 못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생각도 되어지고 또 세 번째 의미에서는 이들이 범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세대 다음에게 주어진 범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보되었다라는 신학적인 또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즉 죄가 지금 유보된 상태에서 40여 년 동안 그 앞전 세대들이 다 흘러가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앞전 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은 천국에 갔니 아니 이런 얘기도 너무 이제 옆으로 많이 벗어난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일단은 유보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모두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못 받았습니까? 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준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고 이때 또다시 적진을 향하여서 나갑니다라는데 또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십시다. 예, 하나하나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의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 어려운 부분 없으실 겁니다. 늘 잘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가 잘 되어지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숲길로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김혜진 자매님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의 숲길로 한번 읽어봐 주셔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이것은 단지 살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500년간이나 계속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첫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 야곱, 요셉이 붙들었던 그 약속의 땅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만나 세대가 자신들의 발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붙들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후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5장 지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좀 비슷한 장면이 요단강과 도하 사건과 관련된 비슷한 장면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입니까? 홍해를 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앞서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는 다시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출애굽할 당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결코 뒤돌아설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과 성결, 구원과 성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원과 성결. 무엇으로부터의 해결함을 받는 겁니까? 구원은요. 죄죠. 죄, 이제 성결도 죄죠. 맞죠? 구원은 무슨 뭐예요? 자범, 죄들이라고 우리 하십시다. 맞죠? 복수형이에요. 항상 내가 죄를 하나만 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이 자범죄들의 해결함 맞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점에서는요, 원죄입니다. 단수예요. 원죄, 단수. 그리고 히브리어 마소라 4번뿐만이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 영역본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성경 속에 죄들과 죄라고 분명히 단수와 복수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역 우리 한글역은 전부 다 그냥 죄로 단수 처리되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되었고요. 자범죄들 되어졌고, 어떻게 해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거는 정말 이건 십자가는 구원이든 성결이든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반드시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던 지금의 이 방향을 향해 있던 내가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라는 의미,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샥 뒤돌아서는 완전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완전히 뒤돌아서는 겁니다. 179도도 아니고 몇 도요? 180도로 완전히 돌이켜서서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90도 딱 서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이렇게 구원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하십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뚜렷한 그 은혜가 없게 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를 누구라고 부르죠?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는 그냥 등록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성결은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렇죠. 이제는 명확해지죠.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헌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헌신.
회개는 뭔가 확실하잖아요.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처럼 헌신은요. 완전히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이 헌신이에요. 너무 쉬워요. 99.9%요? 100%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 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번씩 인용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구원의 은혜예요. 모든 죄는 이미 전가되어졌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반드시 온전한 성결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회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원죄,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항하고자 하는 이 원죄에 의하여서 내가 온전히 철저히 죽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에 이 성결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회개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셔야지만 원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지었던 범죄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내가 끊임없이 아담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죄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참으로 구원받은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서 헌신하여 하나님 안에 깨끗한 심령으로 비워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결과 함께 그 비고 빈 곳에 성령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결은 일단은 성령 침례에 관해서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서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내려놓고 이 두 가지만 놓고 계속 보십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바라보는 거는 틀려요. 무엇을 바라봐야 했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 그러니까 은혜적인 측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자꾸 정립을 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웨슬레의 말에 의하면 선행적 은총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맞죠? 필요하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구나,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뒤에 일어난 상태적인 문제이지 철저하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 우리 꼭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 그래서 대속 제물 되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요, 이 반대점에 있는 성결에서는요, 내가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려고 하면 바로 부활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 성화의 개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영화는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영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원과 성결을 이야기하는 시점상에 영혼의 상태적으로 바라봤을 때 완전 성화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아담의 그 순전한 상태로 갔던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요. 이해되셨죠? 완전히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영적으로는 진짜 완전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부활을 참된 그 전날의 아담의 상태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다. 어린아이가 이 성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완전히 아담과 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식적인 능력,
힘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확 변화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바로 무엇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는 승리 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뭐예요? 육신, 후패해져가는 육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야 하는 이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안목의 정욕이 생기고 이생의 자랑들이 생기려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삶이 당연히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구원과 성결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서 살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말씀드리죠. 여기 어디요? 성남 들어가는 입구에 선한 목자교회 있죠. 그 유기선 목사님 거기가 감리교잖아요. 웨슬레이 그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된다. 오늘도 그런 목사님들이 살아 계셔서 다른 것들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예전에 다 받아서 뚜렷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정말 중요해요. 이 신앙. 다시 한 번 더 완전 성화 이 성결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진정 끊임없이 100%는 아니지만 90%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내 말, 내 삶에, 내 생각에 죄가 들어오려 할 때마다 다시 내어버리고 우리 유다서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에게 주신 단번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승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구구절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앞서 말했던 이 구원에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이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요단강 건넌 도화를 사이에 두고 구원은 앞서 말했던 홍해 도화입니다. 홍해 도화. 그리고 성결은요? 요단강 도화예요. 요단강 도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홍해를 도화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걸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보십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도화하는 모습이 전혀 틀립니다. 맞죠? 1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2000년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최소한의 회개 그것만 하면 되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었을 때 16절의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더라.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틀린 걸 보셔야 돼요. 지팡이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히 능력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도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다시 여호수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무엇이 필요하죠?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셔요. 15절 언약궤를 들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속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다시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부활하실 그분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언약궤가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가 또 필요해요? 나가야 한다라는 제사장이 맞아요. 나가야 돼요. 그 요단강 물을 밟아야 돼요. 홍해 도화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으로 명령으로 팔만 들어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요단강 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가야 돼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의 이중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철저히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 물결이 넘치는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지게 될 때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모든 지금의 땅을 통하여서 나와 옆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성결. 그래서 얼마나 성결이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결은요 그저 은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삶 가운데 어떠한 건요 철저하게 내적인 성결이 이루어졌다라면 의식적 성결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우셨어요. 용어들 의식적 성결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장 예배 중에 드리는 아주 엄격하리만큼 예배 중에 우리가 입는 그리고 삶 가운데 성결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입는 옷의 문제 그리고 귀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의식적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죄와 다투고 허영과 다투고 교만과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일단 성령 침례는 다음에 또다시 우리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또 이거 기억하시면서 요 정도로 하면서 구원 성결에 관해서 우리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결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으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안의 욕망들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했을 때 내 안에 내가 알고도 범하는 죄 없습니다. 또 나아가 어떤 건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한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방언의 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은사주의하고 제가 항상 지금 계속 얘기하죠. 은사주의 진영에서 방언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방언 해야 됩니까? 그거 제발 그거는 여러분들 방언하라고 성경에 막 되어져. 오히려 공예배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해야 되고 공예배 때라든지 방언을 하게 되면 누가 옆에 있어야 됩니까?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해야 돼요. 은사주의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 방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라고 독려하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왜 방언 얘기를 잠깐 꺼내냐면은 그러나 우리 성령 침례 받을 때 방언하죠. 그 방언은 뭐라고 했죠? 하늘의 언어 뭐 이상한 혀꼬부라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흐트러졌던 세상의 여타한 세상 여러 말들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내가 알아듣는 말일 수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알았으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잠잠하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되었으니까 그 뒤에 성령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내 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마 선교사님이 그거 잘하셨다면서요.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 굉장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충만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은 막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꼭 감정 정서적이 아니라 이렇게 뜨겁게 올려오는 것을 마마께서 기도하시면서 맞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날의 은사주의하고는 절대 구별되어진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우리 진리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끄집어 올려서 이 제단 앞에서도 아무렇게나 성령의 역사라고 하여서 뭐 방언하고 물론 하나님 주시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웃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선자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새로운 사람들,
또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장 12장, 13, 14까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또 많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해도하와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구원과 성결, 이 이중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다시금 한 번 더 우리 신앙에 대하여서 점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제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서 이 성결 신앙, 우리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손만 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내 죄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러나 이 성결을 귀히 여기는 것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필요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결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갈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좀 더 깊이라는 것은 할례 6월절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두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자 9절 9페이지 이재선 형제님 읽어주셔요. 요단강을 건너자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였고 약속의 땅에서 첫 6월절도 지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죠? 6월절과 할례예요. 두 가지. 6월절과 할례. 역사교육 있죠? 역사교육 부분 유정욱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셔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 출애굽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는 가나안 육성의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 6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듯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세운 12돌을 통하여 입 가나안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장소입니다. 맞죠? 첫 번째는 어디요? 홍해 중간에다가 우리가 놓아두는 거 보았습니다. 4장 9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세우는 거요.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또 두 장소예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론론적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원론적인 바로 이 구원, 우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전부터 이 구원과 성결에 관하여서 웨슬레에 의하여서 완전성화가 나온 이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돌을 가지고 그 12개를 삼아서 길갈과 요단강 중앙에다가 놓아두었을까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곳에다가. 장소는 조금 이따 한다 할지라도 왜 돌을요?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디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4장 앞부분에 있죠. 6절로부터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찾으셨죠? 그러면서 자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레위기의 풍부한 말씀들, 율례와 법도 여러 가지 것들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만 기본적인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예. 다시금 왜 돌에다가 의미를 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새겨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실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웨슬레에 의하여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전통,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 나아가 교리적인 유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의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돌에다가 새겨지진 아니하였지만 바로 이 요단도하를 시켜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돌이 의미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의 의미가 바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셨던 관습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권위주의가 상실되어져가는 오늘날 다원화되어져가는 오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보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 무시하죠. 교회의 전통.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 묵상 올리면서도 드린 바와 같이 낡은 것과 오래된 것을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낡은 것은 낡아서 무가치에서 버려져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예적인 이 신앙이 낡아서 무가치에서 버려져야 할 것입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 문학에 있어서도 고전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고 있잖아요. 그 세계에 아주 놀라운 오래된 세계 유산들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처음에 주셨던 이 신앙의 전통과 교리들을 다시금 다듬어서 정말 아름답게 오래된 이 옛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결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이 돌, 두 곳이라는 것은 구원과 성결을 의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중적인 구원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기록된 완전한 말씀 그리고 나아가 지금 뭐요? 그 속에 의미들, 관습적인 영역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의 의미들, 전통들, 교리들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정리할까요? 웨슬레가 이야기하였던 신앙에 있어서 네 가지 중요한 차례대로 처음에 뭐죠? 성경, 전통, 그다음 인간의 이성, 그다음 인간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경험이 앞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이성이 앞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말씀과 전통 중심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인간들이 이성적인 영역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험이 은사주의처럼 광신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합니다. 다시 바로 잡으셔요.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전통, 이성도 필요합니다. 오늘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 수 없어요. 우리 전통 속에서 없었던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윤리적인 문제 말씀드렸죠. 바이오공학 발달되어지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첨단 사업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경험적인 요소도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경험,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제일 먼저 앞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돌아가서 이 가나안을 하면서 두 곳에 새겨둔 돌의 의미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교리들을 물 흐르듯이 흘려보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셨던 거 있죠. 우리 이번 주에 외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의 행동, 이 돌들을 놔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두 가지 뭐라고 했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한 거예요. 거꾸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교재에서 하는 걸 할례, 유월절 보기보다는 유월절과 할례를 봐야 돼요.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거죠? 출애굽 상징하는 거예요. 또다시 구원을 상징하면서 유월절을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항상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냥 기억하라 하면 우리의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념은 아니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는 기억하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여 행하라, 기억하여 행하라, 기억하며 행하라, 기념하라. 이 모든 용어 속에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삶으로 행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할례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례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까지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구원과 성결이 이룬 완전한 영혼의 상태적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할례 언약을 체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재 수정할게요. 지금 밑에 보면 할례 행하다 있죠. 교재에 보게 되면은 네 번째 줄 할례를 행하다 여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18장이 아닌데 17장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타를 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가면은 할례 언약 나오죠. 맞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횃불 언약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미 쪼개어진 장에서 상방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 따라서 그 쪼개어진 재물을 통하여서 횃불 언약을 맺어지면서 또 구원을 상징하지만 또 뒤에 뭐예요? 할례 언약이 뭐라고요? 성결, 구원과 성결의 완전한 이 이중적인 구원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17장 1, 2절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 때문에 이 할례를 하는지. 창세기 17장 1, 2절. 찾으셨습니까? 1절만 봐도 답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그 완전하기 위해서 행했던 게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원과 성결을 완전히 이루는 그 상태가 할례이지 않고 또다시 또 신약 성경까지 안 나가봐도 마음의 할례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 다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십시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 성결까지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한 상태적인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봉사의 능력으로 무엇이 주시는 성령 침례의 은혜들 이 얼마나 귀한 옛 복음이었습니까? 옛 진리였습니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원하며 또 여기서 멈추면은 끝이죠. 끝이 여기서 멈추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요. 13절하고 여호수아 5장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이때 또 이걸 주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13절로부터 15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다시 한 번 더 할례가 되어지고 6월절까지 완전히 맞춰지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에 이 장면 보이셨죠? 모세를 부르시던 장면과 비슷하죠? 바로 시내산에서 부르시던 그 장면에서 다시 출애굽 그리고 요단강 도하 다시 한 번 더 할례를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이걸 동심의 중요한 중간을 두게 되고 천천히 다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용어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부르시던 장면들을 선택하시면서 구원의 완전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면서 이제 그 뒤에 있을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3장 5장까지 이루어진 이 구원론의 의미들이 오늘 우리들이 내게 받았던 진리들
그저 단순하게 신앙으로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 올려져서 지금 내가 다시금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갈 때에 다시금 내 심장이 불붙고 그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만 오세요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받아 누렸던 이 뜨거운 신앙 이 확실한 신앙 가운데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진정 구원을 받고 성결함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참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이루는 것. 우리 앞전 세대는 못하였지만 진정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들은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웃을 섬기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죠. 사도행전적 교회가 다시 꿈꿔줘야죠. 이웃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의 신앙교회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들 우리가 은혜로만 예전에 받았다가 한참 동안 머물렀던 것들 이렇게 말씀 속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들이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점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심령이 뜨겁게 되어져 성령의 붙들림 받아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다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있어도 마치고 나서 우리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또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친히 인쳐 주시옵시고 또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전날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셨던 참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할례의 의미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 내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남지 않은 모든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결코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언행심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